여러분, 엉뚱한 우리 대답을 하면 야, 사람이 사오정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 이해를 잘 못하면 늦게 이해하면 야, 사람이 형광등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자주 잊어버리면 까마귀 같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정말 이런 거에는 뭐 귀여운 면도 있겠죠. 예, 좀 못 알아들어도 좀 나중에 알아들어도 엉뚱한 대답을 해도 귀여운 면이 있지만, 만약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두 사람이 만났는데 의도가 달라서 서로가 배신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 의미는 사뭇 달라지게 될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그 입성의 사건, 예루살렘의 일들은 네 복음서, 사복음서라고 하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오늘 11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19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보았던 거죠. 대체적으로는 사복음서에 모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각각 같은 입장에서 보았지만 서로 다른 일들을 많이, 그래서 3개 복음서에는 나오지만 1개 복음서에는 안 나오기도 하고, 또 2개 복음서에 나오기만 하지만 또 안 나오기도 하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다른 복음서는 안 나오지만 또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다 보면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스타일,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훨씬 더 풍부하게 여러 곳에서 우리 의도를 찾아낼 수 있죠. 아무튼 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도 같은 사건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열광적으로 축하한다고, 축복한다고 할까요? 아무튼 굉장히 기대한다고 할까요?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 열광하던 관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면서 결국에는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어떤 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역할들로 감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까 사오정 같다, 형광등 같다, 까마귀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정이 있다고 할까요? 아니면 유머라고 할까, 그렇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일주일 만에 그걸 잃어버리고 다른 의도로 예수님을 해석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배신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는데 선동하고 앞장서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먼저 우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가 이뤘을 때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무리는 예수님이 따라왔던 무리들이 2무리인데, 환영하는 무리가 2무리인데, 첫 번째 무리는 어떤 무리냐 하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같이 따라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서 따라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붙는 거죠.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사역을 한 적이 있어서 그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어떻게 좀 홍보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홍보하면 되겠다. 그게 벌써 시간이 15년은 지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보고 인라인 스케이트, 그때 인라인 스케이트가 굉장히 유행이었거든요. 인라인 스케이트를 전부 다 가져와라. 그래서 아이들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교회 그때 카니발 차 위에다가 이 경광등, 경찰차에 다는 것처럼 경광등을 켜고 앞차가 쭉 아파트 단지니까 쭉 다니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깃발을 들고, 여름 성경학교 홍보 깃발을 들고 전도지를 들고 쫙 줄을 맞춰서 그래 같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던 아이들이 여자고 남자고 전부 뒤에 가서 붙는 거예요.
점점 붙어가지고 길이는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붙더라고요. 그리고 싹 스무스하게 싹 돌다 교회로 싹 들어갔던 애들이 싹 교회로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벗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퀴즈도 내고 뭐 선물도 주고 해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거의 뭐 한 30명 40명 아이들이 뒤에 붙어가지고 교회까지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 내가 안 붙으면 안 될 것 같은 것, 뭔가 기대가 되는 것.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붙어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한번 홍보를 그렇게 해서 동네에서 히트친과 동시에 욕을 바가지로 먹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이렇게 오면서 예수님께서 올 때 병자들을 고치고 소경을 고치고 막 그렇게 가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나의 스승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막 같이 막 들떠가지고 거기에 그런 현장 속에서 붙고 했던 그 한 무리의 일행들. 그래서 예수님에게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들이 또 일어날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갈 때 예루살렘 가면 순례자들이 많이 모일 텐데 유월절로 모일 텐데 사람들이 한 무리가 그렇게 있었고 또 한 무리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함과 동시에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서부터 따라왔던 사람들이 한 무리, 또 무리는 따라온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입구,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는 또 다른 무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 기다리고 있었던 무리들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할 때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펴서 길에 놓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풀어와라 라고 하니까 나귀를 풀어줬어요. 주인이 니네 나귀 왜 풀어가냐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풀어오라고 그럼 써. 왜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은 파다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예수님, 대단한 예수님이 그 쓰신다고 하니까 그럼 풀어가 라고 해서 어쩌면 나귀 주인도 예수님과 한 몸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간에 나귀를 끌어와서 제자들과 사람들은 나귀 위에다가 겉옷을 펴고 그리고 예수님을 태우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해 가고 그리고 또한 무리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서 쫙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해요? 종려나무다 이렇게 나옵니다. 종려나무. 그것을 쫙 바닥에다 피고 예수님의 나귀가 그것을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한 모습을 봅니다. 더글라스 오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지주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땅 주인들, 땅을 많이 소유한 지주들이 작당으로 인해서 종교세를 내지 못했던 농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조그만 땅들, 종교세가 밀려서 못 받은 조그만 땅들을 전부 다 종교 지도를 뺏어서 지주들, 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그 지주들은 그 땅을 사서 싼 헐값에 싸서 다시 농민들에게 소장료로 주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로 말하면 농사를 짓는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쌀농사, 벼농사 똑같은 거구나. 보리농사 이런 거 돈이 안 돼. 그러니까 전부 다 뭘 심겠냐면 종려나무를 심겠다 이거죠. 종려나무는 단맛을 나는 것들을 축출할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리를 심고 쌀을 심는 것보다 훨씬 더 고수이기 때문에 지주가 된 사람들, 소장농으로 변신한 농민들의 땅을 뺏어서 뭘 심게 했냐면 종려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평생토록 내가 농사꾼으로 살았는데, 나는 벼농사를 졌는데, 나는 보리농사를 졌는데, 그런데 내가 지은 것들, 내가 평생토록 한 것이 아니라 지주들이 원하는, 그래서 착취당한다, 나 땅이 빼앗겼다. 어느 날 보니까 쌀 농사했던데 종려나무가 심어져 있고 다른 나무가 심어져 있고 특용작물이 심어져 있고 그 얘기는 땅을 빼앗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에서 나뭇가지를 베어왔다, 다른 데 종려나무를 베어왔다고 하는 것은 그건 내 나무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쩌면 한이 맺힌 거예요. 이 사람들 내가 땅이 빼앗겼다고 하는 증거로 받았던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종려나무가라고 하는 것.
그 나무를 잘라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이렇게 깔았다고 하는 건 일종의 이 더글라스 오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연구에 보면 일종의 내가 땅을 빼앗겨서 내가 원하지 않는 식물을 여기에 심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라고 해서 길에다 쫙 깔은 거죠. 일종의 시위.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빼앗겨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시위로 바닥에 깔은 것이 그건 승리가 아닙니다. 지금 나라를 점령당하고 있고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슨 전쟁의 승리라고 종려나무를 깔겠습니까? 일종의 보면 시위, 억울함을 토로. 예를 들자면 배추값이 떨어지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배추값 떨어지면 배추 가지고 국회의사당 가서 배추 쌓아놓고 막 시위하고 배추반 막 갈아엎고 그런 거 똑같은 거죠. 종려나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내가 밭을 빼앗기고 내가 소위 소작농으로 됐고 내가 더 헐벗게 됐고 내가 더 가난해졌다고 하는 일종의 시위로 깔았던 것이 종려나무가 하는 사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열광했던 이유가 나의 이 억울함, 나의 이 소작농의 모습, 내가 빼앗긴 사람으로서의 이 어떤 처절함, 어떤 울부짖음, 이런 것들을 예수님 좀 보십시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내 아들 한쪽은 이 장관으로 한쪽은 저 자리로 해달라고 했던 어머니의 청탁처럼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게 되면 뭔가 일이 나고 뭔가 대단한 나라가 세워지고 뭔가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대단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 입성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했던 모습 가운데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주일이 못 지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아우성됐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게 돼 있죠.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예수님에게 실망했던 얘기입니다. 그들이 바랬던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원했던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상상했던 예수님이 아니고 전혀 다른 예수님으로 십자가에 죽어는 힘없는 예수님, 나라의 해방은커녕 인류의 미세는커녕 나의 소장농으로 전락한 나의 신세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이 아니라 힘없이 끌려가는 예수님, 채찍에 맞는 예수님, 하나의 죄인의 모습으로 서는 자신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광했던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반대 아닙니까? 반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할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 앞 인간이 하나님에게 실망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지은 걸 한탄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고 하실 만큼 하나님은 인간에게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도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실망하실 수 있고 후회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실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에 실망하고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실제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하나님의 일에 실망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실망하는, 왜 그러하냐면 이 당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치적인 예수님으로 믿게 되고 개인적 예수로 만들어 버리면 우리도 예수님으로 실망하고 하나님으로 실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망하는 일들을
우리 신앙 가운데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일전에 어떤 목사님이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는 이런 거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인자한 목사님, 배려가 깊은 목사님, 검소한 목사님,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사랑 많은 목사님, 겸손한 목사님, 성령 충만한 목사님, 한결같은 목사님, 초심 잃지 않는 목사님, 멋진 목사님, 스마트한 목사님, 유머 있는 목사님, 소통 잘 되는 목사님, 뭐 더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걸 다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 계실까요? 인자하면서 배려가 깊으면서 검소하면서 말씀도 잘 전하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사랑 많고 겸손하고 성령 충만하며 한결같이 초심 잃지 않고 멋지고 스마트하고 유머 있고 소통하는 목사님, 세상에 존재합니까? 바람이 아니라 현실로.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검소하긴 한데 참 한결같긴 한데 소통이 안 돼. 이럴 수도 있고요. 소통은 잘 되고 유머는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 이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님을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지도자를 미워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목사님이 있다고요. 우리 목사님은 정말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아. 그럼 미워집니다. 야, 목사가 뭐야?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그래. 목사님이 나는 검소했으면 좋겠어. 우리 목사님은 아주 가난하게 살면서 검소했으면 좋겠어. 근데 어느 날 갔다 시계가 뭐 좀 비싼 거 차고 오면 초심 잃었구나. 한결같지 않구나. 실망이다. 그리고 시계 하나에 목사님을 싹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부터 미워하고 정죄하고 우리 목사님 초심 잃었어. 한결같지 않아. 어떻게 목사님이 시계를 그렇게 비싼 거 차. 이렇게 얘기 나오죠. 인자한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애들 빵 뺏어 먹고 사탕 뺏어 먹고 이런 목사님 보면 실망이다. 우리 목사님 인자한 목사님인데 사랑 많은 목사님,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 성령 충만한 목사님, 다 개인적인 자기가 바라는 목사님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못 맞춰지게 되면, 그게 안 되게 되면 실망스러우면서 이제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불통이야, 불통. 소통이 안 돼. 그러면 그거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게 다 사라집니다. 말씀 잘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 겸손한 것, 검소한 것, 성령 충만한 것 다 없어집니다. 뭐 하나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게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그렇지 않아요? 솔직하게 9가지 다 괜찮은데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내가 바라는 한 가지인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다 사라져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원했던 한 가지 정치적인 메시아, 나를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 다른 건 몰라도 나만큼은 해결해 줘야 돼. 나만큼은 해방시켜 줘야 돼. 우리 이스라엘만큼은 해방시켜 줘야 돼. 내 땅만큼은 찾아줘야 돼.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그가 메시아든지, 그가 병을 고쳤든지, 그가 소경의 눈을 뜨게 했든지, 안 들린 사람을 듣게 했든지, 혈리병 걸린 여인을 고쳤든지, 죄사함을 받든지, 그건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내 땅을 찾아주지 않았다고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극하지 못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은 다 사라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 땅도 못 찾아주는 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 병 하나 못 고쳐주는 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검소하지 않은 목사님 물러가라. 물러가라.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목사님 물러가라. 물러가라 말이죠. 조심히 이른 목사님 물러가라.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그래서 아까 솔직히 이야기해보자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초심은 이렇지만 그래도 검소하잖아. 또 말씀 잘 전하잖아. 그래서 기도하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에 매달리게 되죠. 얼만큼? 죽일 만큼, 배반할 만큼, 배척할 만큼.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떠나고 예수님 떠나고 사명 떠나고 모든 걸 돈, 교회를 떠나고 누구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니 그 사람이 내 신앙을 좌지우지할 만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말고 해야 될 사람의 존재입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 그 사람 때문에 신앙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신앙의 끝을 그 사람 때문에 맺어야 되겠습니까? 뭐 한 가지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난 죽어야 한다. 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삶 안에 살아야 한다. 나는 이것 때문에 왔다. 나는 죽어야 한다. 나는 십자가에 지어야 된다. 계속해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딱 머리에 박혔습니다. 해방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 이 메시아로 이 나라를 구원할, 나를 치료할, 나를 해방시킬 나.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내 예수님, 나만 만족시키는 예수님, 그게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위에 겉옷을 깔고 나귀 위에 타게 하고, 그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가 나의 어떤 피입니다, 내 원한입니다, 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쫙 깔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니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야 할 길과 군중들이 원하는 길이 달랐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실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할 수 있을 망정 우리는 하나님에게 실망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가는 길이 완전한 길이고, 그분이 역사하는 역사가 참된 역사이고, 그분이 만들어주시는 길이 진짜 길이라는 사실, 그것이 정말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길과 다르다 하더라도 내 길만 고집하지 말고요, 내 감정만 고집하지 말고, 내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완전히 다 배척해버리고. 그래서 조금 전에 목사님을 예로 들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검소해야 되는데 검소하지 않아. 초심이 잃었어. 타락했어. 끝나서 이제 사리소에게 눈 멀었어. 갖다 붙이면서 모든 건 다 끝나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목사님은 아닙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안 되면 그래요. 내가 그 사람에게 원하는 실망하는 한 가지가 실망하면 모든 건 다 깨트려 버립니다.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선택한 길, 바로 그 길. 왜 예수님 내 길을 가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깔아놓은 길을 가지 않습니까? 왜 승리의 길을 가지 않고, 왜 해방의 길을 가지 않고, 왜 우리의 소원의 길을 가지 않고 힘없이 죽는 그 잘난 십자가에 죽는 그 길을 갑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전부 내 기도, 내 길,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에만 집중하죠. 그러다 보면 버리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버리게 돼요. 사명을 버리게 됩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걸 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때문에 사람을 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때문에 목사님을 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때문에 교회를 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틀어지니까 전부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 길을 왜 내가 만들고 예수님을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합니까? 예수님 만든 길은 내가 걸어가야지요. 교회가 만든 길은 내가 걸어가야죠. 왜 내 길에 교회가 다 걸어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내가 정해놓은 길에 모든 교회가 다 이 길로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냐 이거죠. 교회가 만든 길에 성도들이 걸어가야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명의 길에 우리가 걸어가야 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걸어가야지, 왜 우리가 만든 길에 예수님 걸어가라고 협박하고, 왜 내가 만든 길에 목사님 걸어가라고 협박하고, 왜 내가 만든 길에 온 교회가 가야 한다고 협박하고 분노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잘 기울였으면, 맞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하셨지, 예수님은 죽으신다고 하셨지,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고 하셨지, 누구도 그 말을 마음에 담았다고 한다면, 마리아처럼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향후 옥합을 깬 여인처럼, 놔둬라, 이 여인은 나의 장사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내 마음에 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장사 이전에, 예수님 죽기 전에 향후 옥합을 깨서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가는 길에 내가 쓰임받겠다고 하는 옥합을 깬 여인의 그 아름다운 순수함, 그래서 모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향기와 이 마리아의 이런 말씀을 듣는 모습과, 그건 누구의 길이에요? 내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함께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복음이 가는 길에 너희들도 함께 이야기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 많은 군중들 환호하고 열광하고 대단하게 퍼포먼스 했던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길을 만들어 놓고 예수 믿고 그 길을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길을 가자니까 실망스러워서 예수님 때려 죽여라, 십자가 죽여라, 그렇게 말하는 군중들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고 옥합을 깬 여인처럼 하나님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고 내 길 가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만들어 놓은 기도응답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주님 길은 어딥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은 어딥니까?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들어야 될 이야기는 뭡니까? 이렇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면 나도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신 길이 가시밭길이라고 하면 나도 가시밭길을 갈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